주일을 잘 마치고 오늘 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백성에게 주신 경고와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신명기 말씀은 이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좀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향한 그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제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가서 막 그냥 번영하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 만들기 위해서요. 참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저것도 잘 돼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면 알아서 해주실 문제지 우리가 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나니, 천부께서 아시네.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은 이방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잡신들, 저 이방신들, 하나님과 다른 그런 세속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지만 너희만큼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정한 장소에서 약속한 땅에서 너희는 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그렇다. 그럴진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저것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내 욕망과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참 복되고 좋구나 라고 비춰줄 수 있는 그 주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의 매사에 우리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공동체가 은혜 안에 머물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수반돼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소리만 내고 마음에 그런 다짐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한 삶을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세의 경고가 오늘 무엇이며 이스라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25절 거의 20절 가까이 되는 이 본문을 15절 되는구나. 그 본문을 여러분 전부 지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1시간, 2시간도 가야 하니까 제가 요점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어떤 책임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임팩트처럼 들어와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보다 더 확실한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누구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구한 게 아니라 오늘을 또 동일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신이 주는 것들, 세상의 욕망들, 이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은혜가 크면 자칫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 달라고 하는 신앙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게 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참 이쁘다 해가지고 그의 하는 모든 일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을 흠뻑 그 사람한테 다 주셨다고 합시다.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때 오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잊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세상의 것은 풍요로운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을 원하셔요. 이 세상은 모든 원리가 풍요롭고 큰 거, 좋은 거, 잘된 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복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복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세상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세상 것에 취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 수 있는 백성들의 노파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풍요를 쫓아서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대놓고, 요즘에는 대놓고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걸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기둥서방처럼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해놓고는요, 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주식에 가 있고, 내가 투자한 데 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다른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나한테 잘해줘야 돼. 하나님 나 잘해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근데 속시 보면 하나님을 잘해줘야 되는 게 다시 진짜 하나님께 뭔가 돌려드릴 것보다는, 내가 이웃 사람들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인데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 뻗나는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그렇게 구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나를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주 그냥 배포가 좋아, 그냥 믿음도 좋아.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복을 준 대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부모를 대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나에게 뭔가를 책임져 주니까 그거나 잘해라고 하면서 부모를 대하면은 부모가 사실 그것도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아파해요. 왜냐면 네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난 너 책임져. 그러나 네가 나를 대하는 것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하신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제나 확인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두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늘 노심초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당장 우리는 세속의 밥이 돼요. 세상의 밥이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그 뜻을 늘 이해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뭐 이렇게 그냥 독재같이 당신만 사랑하라고 그래. 어?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당신도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 한 50%, 또 엄마 30%, 내가 좋아하는 그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서 사랑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야. 그 착각이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나를 사랑해야 살 때 네가 원하는 그 나머지 퍼센트는 그냥 다 내가 소급해서 너를 책임진다. 아멘. 그 신앙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를 뿜빠이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로 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자식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그것도 사랑하는 대상으로 둘 때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차 타락한 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가나안 정복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막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막 다 된 것처럼 알고 막 좋아하는데 늘 조심스럽게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진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 막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일이 당한 거다.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모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제 이방인들 그쪽에 가던 이방인들이 놔두는 이방신들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물들어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 그 징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것 쭉 한 것들이 나중에 역대기, 여러분 열왕기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막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대로 되어버려요. 그대로. 그냥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냥 무늬만으로 다니고, 당신에게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신앙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기업입니까? 내 기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지요. 내 기업을 위해서.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말로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업을 위해 일하지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업이 필요한 거, 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는 그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믿음 좋네요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다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이 내가 원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결해 줘야 될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틀려요? 얘기하지만 그게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떨 때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참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막 내 아들, 내 가정을 위해서 당신 믿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거 다 뺏어버리고 자기만 좋아하라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완전 이기주의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초청과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쫓는다는 게 그냥 뭐 특별해서 쫓는지 아세요? 슬그머니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이런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현재 그때 그 말씀을 현재 우리의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신 이 오늘 보면 그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대요. 정직해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규례를 지키면서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영적 생활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사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반대말은 사탄이라기보다는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직한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안에 머물려면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함으로 넘어졌잖아요. 고난과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을 그때 거두고 신뢰 속에서 행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때 우리가 원망의 자리로 나가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세하면은 그냥 고비 넘기겠지 하는 것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고난이 오고 더 역경이 온다 이래서 막 갈등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난 참 내가 도리어 같이 있는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제가 많은 은혜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어떤 메시지를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옆에서 보면 참 정직하다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됐어요. 차를 이렇게 오다가 그 사람이 거기다 주차하면 어떤 차더라도 그 차가 조금이라도 긁힐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탑차를 하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차를 살짝 건드렸어요. 내가 해서 아주 저놈의 차 저거 저기다 놓으니까 다 걸치지. 아니 놔둬라고 살짝 긁힌 거 뭐 이런데 딱 내리더니 전화번호 적어놓고 상황을 적어놓고 붙여놓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사람이 불법을 정한 거야. 그게 주차선도 아니고 삐죽하게 빼져나는데 글씨가 긁힌 거는 괜찮아.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닦아요.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낫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존경받을 모습이더라고요. 예.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얘기는 우리 내 아는 목사님들 중에 좀 약간 놀러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경목이라는 딱 위에 있나 봐요. 경목실, 경찰. 그게 막 되게 그걸 뭐 미련을 두고 그걸 하시다고 그래요. 연세대신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차를 타다가 뭐 속도 위반에 걸리든지 주차 위반해서 그 경찰한테 걸리면 그때 딱 폼내면서 이거면서 경목이라고 그러면 아유 가십시오. 아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것 때문에 큰일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잘못했으면 그거 감추고 위반 딱지에 더 큰 거라도 끊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책임을 져야지. 그게 정직한 거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지 못하면 더 바보 같고 그런 거 가지고 이용할 줄 알아야 정직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세상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그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는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내 편하기 위해서 조금씩 거짓말하고 편법을 부리고 하면서도 하나도 거기에 대한 가책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라고 나한테 너 최고라고 부르기 전에 네 삶을 좀 바꾸라 그랬어요. 네 삶을 좀 바꾸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같이 합당하지 않은 삶을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알렉산더가 왕으로 있을 때 그 군사들 모임 중에 아주 이렇게 군사 중에 이름이 똑같이 알렉산더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애물단지예요. 가는 곳마다 애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고문관처럼 야 알렉산더 오늘도 맨날 알렉산더는 구사리 받으면서 그게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왜 더 그러냐 대왕마마가 알렉산더니까 왕한테는 함부로 못하겠으니까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알렉산더 그런 거예요. 하루는 시찰 나가서 주변에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 군사들이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알렉산더 알고 보니까 그놈이 있어서 알렉산더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그러니까 왕이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그 알렉산더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가 알렉산더냐? 예. 너 누구 이름이랑 똑같냐? 대왕마마랑 똑같습니다. 네 삶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꿔라. 네 삶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꿔라. 제가 오늘 이 얘기가 정직하게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표제예요. 거기서부터 은혜로 갈 것인가 가짜로 갈 것인가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통로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진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믿는 믿음도 진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진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내가 정직히 행하냐 아니면 정직하지 않게 행하느냐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잘 아셔서 믿음이라는 믿음은 따르고 정직히 행하는 것과 부정직히 행하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정직과 믿음은 일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부정직하잖아요. 거짓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 삶의 표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그쳐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가르치라. 오늘 본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뒷부분 보세요. 순종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를 갖는 의미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주의 명령은 올무가 아니라 복을 누리기 위한 방편임을 잘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때로 신앙이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위기 때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후손들이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할까 걱정스럽다가 제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막 난리친다고 해서 니네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받을 만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 니나 잘 살아라. 니나 그냥 진짜 니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 진짜야. 우리 목사님 진짜야. 그렇게 네가 하나님 나한테서 내가 볼 때 조금 더 높게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이 신앙이 이어지는 것은 내가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서라도 너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아멘. 그냥 몸살려서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막 애들 붙잡아 놓고 닭다리 치면서 이거 안 되면 막 조급해하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우리 엄마 진짜야. 우리 엄마 기도하는 모습. 우리 엄마는 영적 권위가 있어. 우리 아빠는 정말 좀 털털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진짜야.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만 하면 어느 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닮아가며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날이 오게 돼요. 그러나 본인이 볼 때는 저거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걱정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네, 하나님께 맡기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을 가르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아주 아기 때는 그 스타일을 붙잡아 놓고 요괴백 교육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말 잘 들으시게 가르쳐야지 그들이 지각이 커졌을 때는 방법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법도를 갖는 의미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데 명령은 올무가 아닙니다. 명령은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재원이는 뭐든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얘기하면은 돌을 달거나 자기 입장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든지 하든지 말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교회도 보면은 이게 반항적인 부모가 애들도 반항적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많이 가지면 성도들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 이상의 성도가 나오지 않는다. 목사 이상으로 성도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성도들이 그 보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라는 생각에 얼마나 엄중한지 제가 정말 엄중하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가져요. 여러분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이 만약 진실함과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고 교회의 승패는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승패는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마다 신앙을 우리 집사님, 리봉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 아이들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저 정도만이라도 아이들 양육하고 하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뻐요. 신앙 계승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동행하는 법이고 동행에는 순종이 반드시 요청됩니다. 경고는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의 경고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히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사명을 위해서 그 걸음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냥 믿음 생활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늘 경고하거든요. 삑삑 불면 아이고 야 이거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파란불이 확 들어와서 야 앞으로 전진해 잘 가고 있다. 그러다가 잘못하는 짓 있을 때는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빨간불이 탁 들어온 게 눈에 보이면 삑삑삑, 야 뭐가 잘못됐지? 이게 탁탁 보이면 얼마나 좋아. 이제 근데 그 보여요. 저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이 신호등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불 같은 말씀이 오면은 쉬고, 예, 노란불 같은 말씀이 딱 오면 우선 멈추고,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신호등 같은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려면, 거기까지 시작.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머물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백성에게 주신 경고와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히 행하고 순종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고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와 책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정직이 있고 그 속에 진정한 가르침을 계승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앞세대의 삶을 잘 삶으로 다음 세대가 걱정스럽지 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조급하고 애쓴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게 해결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지금 현재를 잘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주신 의무와 책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듣다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